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과연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예배하며 누가 예배를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그렇게 했고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인데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들어보면 너무 우리가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기버로서의 갓, 기버 지로 시작하죠. 또 갓 지로 시작하죠. 기버로서의 갓, 주는 자의 삶을 살자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도 습관이다. 예배를 너가 반복해서 드리기만 하면 너는 성령 충만하고 영성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스미스 목사가, 그 박사가 들려주는 아주 통찰력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외침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찾아갑니다. 우리요, 믿음으로 구원 얻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위해서. 누가 먼저 있냐 이 말. 우리는요, 예배 생각하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드리는 찬양, 그것도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죠. 우리 그 기독교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거꾸로 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드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장 나중에 나오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구원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회개. 그 전으로 가면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 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순서를 2000년 동안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늘 해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붙잡고 씨름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 순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설교도 듣고 조절도 받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의 전통으로는, 우리의 예배로는, 또 우리의 믿음의 그 관습으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면 됐지, 거꾸로 가면 어때? 그래서 저희들이요,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고, 예배 시작 전에 김 목사가 기도했고, 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였고, 그래서 기도를 쭉 해오고, 일어나서서 통성으로 회개와 사죄를 구하는 기도도 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도중에 끝날 때 맨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서 모임을 끝내는 교회 전통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갑자기 주기도문송이 예배 중간에 나온다 이러는데, 그 앞에 모든 기도를 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송으로 할 때 이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지금 지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 그것도 드럼도 들어오고요, 피아노만 있었는데 또 뭐 일렉트릭 기타도 들어오고 베이스 기타도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현대화되면서 또 트렌드라고 하는 문화적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오픈하고 수용해왔고, 그래서 사실은 갈등 도중에 있는 것이죠. 500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가톨릭이 가졌던 그 전통적인 예전하고 오늘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변천에 따르는 동시대적인 그런 변천, 예배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아시죠? 성가대에서 특송을 40년 동안 하신 분도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박수 치라 그러는데 절대 안 쳐요. 예배 도중에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박수 치면서 하라 해도 그분은 절대 안 쳐요. 지난주 특종하셨던 찬양지 박수 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아직도 안 변해요. 세상 노래는 막 기가 막히게 부르죠. 노래방 틀어놓고, 집에 또 노래방이 있으신 분이 마이크 잡고 막 온갖 꾸밈을 통해서 다 하는데 예배 때 단 한 송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또 내 삶을 감사하는, 내 건강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 찬송 한 자를 안 한다.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해도 버팅기는 거죠.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헛짓거리 하는, 헛짓거리 말 그대로 예배하러 와가지고 뭐 기적기 져가고 고개 숙이고 뭐 가방에서 뭘 찾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쳐다보면서 누구한테 카톡 왔나 들여다보고 뭐하러 왔어요?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카톡 하는 게 나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되고, 관계와 인격에서 온전함을 위해서 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뜨거, 아 찔린다. 그렇게 느껴도 변화받지 못해요. 버릇이 습관이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곳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마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일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생명의 주권력이 얼마나 강하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식한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면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얼마 전에요, 이거 제가 곱씹고 또 곱씹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8.15 기념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준비하고 공헌을 했다 하시는 분이 다 그냥 예배 도중에 그것도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를 다 받아서 통화를 해버려. 제가 바로 멈추고 벼락을 칠 수는 없고,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벼락을 쳐버렸으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딱 굳어가지고 쓰러져 버리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1절 그 이후로 사진도 안 찍고 말이 없었어요.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그분한테 너무 실망해요. 만약에 당신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지금 제사장으로 직례자로 섰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설교하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여기 어딘지 몰라? MBC 방송국이라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말씀의 사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예배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비판해 왔습니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5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 때 무엇을 비판했나요? 우리 사실은요, 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제들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그 인간적인 행위가 모든 예배라고 하고, 말씀도 안 주고 평신도들에게, 평신도들이 죄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 못하고 먼저 중간 매개자인 사제에게, 제사장에게 하고, 하나님이 너 용서한다, 그거 잊어먹고 새 출발해라, 이런 위로의 말씀도 누가 했어? 사제가 신부가 했잖아. 그래서 그 교황이 교회였고 교황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가버린 것을 우리가 반대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그 중개자가 되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회적 활동하는데 거기서 크리스찬리티가 넘쳐나지 않으면,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목사 따라서 우리 교회 발걸음 안 움직여요. 같이 예배하고 싶다, 저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은, 자, 좋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쪽으로 예배를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십시다. 그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찬양도 드리고, 또 봉헌도 하고, 징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예배자로서 이렇게 정말 마음가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데는 언제나 무엇이 진정성과 가식이 안 되려면, 쇼가 아니려면,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 안 되려면, 매번 똑같은 것을 해도 진정성과, 그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루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의 무의미,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움. 예배를 표현하는 장르로만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자들 이야기, 특별히 칼빈의 이야기, 저는 이제 장로교 전통이니까요, 그 칼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만 더 되새겨서 들어보면 어쩌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진정성과 새로움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반복해서 삶으로 변환시켜내지 못하면 그 예배에 참됨과 또한 새로움과 또한 헌신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도 칼빈도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인간의 행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셔서 이곳에서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고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여기서 임재만 그 의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칭교를 통해서, 봉헌하는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진정 동참했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과 또 죄악들이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된다.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요 허리하고요 자결신경통이 해가 안 나고 날씨가 흐리니까 이제 부당하니까 여기 자결신경통 있어요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교회로 왔어.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자결신경통, 허리 통증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상이 가려움증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병, 관절염 없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가 너 몸을 어루만져서 모든 가려움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아유, 의사가 주사 놓고요, 의사가 약 줘가지고요, 의사가 바르라고 한 거 먹고 바르고 막 해가지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다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왜? 하나님은 인격이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분의 그 통치와 주권,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소낙비처럼 내려도 담지를 못하는 인생을 산다. 언제나 가물어. 그래서 그분의 영혼도 부서가고 그분의 마음도 먼지가 나고 부서가고 그분의 육체도 부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차고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 때부터 지금 드리는 이 한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그 변화받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내 행동을, 몸가짐을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의 몸에 임해서 우리가 성스러운 존재로 변화받고 이것이 영성 충만, 성령 충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겠어요. 우선은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 은혜가 먼저 있었다. 뭐 전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도 전에, 우리의 믿음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우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상호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맞물려서 간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대신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9절에는 무엇 대신에? 자랑치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의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자, 예배는요, 하나님이 역동하시고 또 인간의 헌신이 상호작용한다. 그걸 인식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이 이제 나와요.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역사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부모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의지하는 마음을 인격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를 내 자신을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빚지셔서 온전함을 있게 한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의지함이 있었으면 네 번째로는 회개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좀 해놨네요.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선을 통하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선을 위하여는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죠?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을 어떻게 반복해서 행해야 돼요. 앞에 예배자의 목사님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데 그 관계에서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늘나라가 설립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멘입니까? 불가요 1, 2분이에요. 내가 길다, 지루하다, 저것은 나에게 해당된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감정이 막 일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맡기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받을 거 변화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온전케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삶으로 예배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죄 악으로 갑니다. 죄와 악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축복된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에 감동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넣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변화를 결단하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먼저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 함께 살아내는 나성소망교회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